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에 있는 말씀은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연병 이후에 이스라엘 지파의 인구수를 조사한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52절에서 5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53절에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인구조사를 한 목적이 오늘 주시는 52절과 5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나눌 때 어떤 비율로 나누어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근거가 바로 이 인구조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업을 나누어 줄 때 나누는 방법은 55절에 보면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 그래서 55절에 보면 제비를 뽑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52절로 56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히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어떻게 땅을 나누느냐라고 하는 그 단순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만으로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러면 지파의 지경이 넓혀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지파의 구성원들이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민수기 26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그 지파의 그 사람의 수가 많아질 수 있느냐,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서 죽음에 이르는 자가 적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루벤이나 시몬 지파와 같이 하나님에게 배반하거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음행을 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수를 줄여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수가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시는 5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기록되어 있는 54절에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은 그 지파의 규모를 구성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생각이 반영이 되어 있냐면 지파를 구성하는 각 구성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공동체 전체가, 그런데 또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이 무엇을 잘못하면 공동체 전체가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각 개개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야 그 지파와 그 이스라엘의 지경이 넓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스라엘 땅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땅을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해서 파이를 나누듯이 나누어 먹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므낫세 지파를 보게 되면 그 므낫세 지파는 결국은 요단 동편 길르앗의 땅을 얻기도 해서 약속의 땅 넘어서까지도 영토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그 믿음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각 개개인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곧 그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개인의 신앙이 그 교회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그 교회가 지경이 넓혀지려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결국은 그들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땅을 나누는 것은 그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피지컬한 것을 나누는 것이지만, 또 다른 한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각 사람의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정화하실 때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집 자체가 강도의 소굴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집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즉 당시 유대인들이 강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그런 자들이 모인 것이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사회적으로 제대로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은 어떤 교회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구성하는 각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경이 넓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우리가 성장하고 영역을 넓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은 맞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성장이 질적인 것과 같이 가지 아니하면 그것은 이제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민수기 1장에 인구 조사를 했을 때에 그들의 수가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려서 결국은 바람직하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특히 시몬 지파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들이 음행을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므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개인의 신앙, 개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음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닌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특히 오늘날 우리에게서는 어떤 대중성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많고 또 물질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모든 시대를 보게 되면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조회수가 결국은 돈과 연결이 되어져서 대중성이 하나의 힘이 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런 대중성에서 중요한 것은 그 질적인 자격이 갖추어진 대중성이 있어야 된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딱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그런 자들에게 그 사람들의 수에 맞는 지경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이제 특별히 코로나19 이후 대면 예배가 많이 힘들어지고 비대면 예배가 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신앙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어짐으로써 교회들이 가지고 있던 외형적으로 확장되어졌던 교회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들이 많은데, 그것은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땅덩어리는 컸지만, 그러나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믿음의 질적인 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오늘 주시는 이 민수기 26장에서도 지경이 줄어들게 돼. 땅덩어리는 크게 가졌지만 지경은 줄어들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얻는 땅은 줄어든 땅을 얻게 된다는 거죠. 민수기 1장에서 나타나 있는 그것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시몬 지파나 루벤 지파를 예를 들으면, 특히 시몬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규모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작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백성의 그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음행하게 되어짐으로, 시므리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서 결국 그들은 22,200명으로 63%가 줄어드는 아주 치욕적인 역사를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교회의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고, 또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것들,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사람이나 세상의 어떤 제도나 권력이나 이런 심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지경을 줄이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은 빈 곳이 되어질 수 있고, 그 영역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민수기 26장의 시몬 지파와, 그리고 여호수아서 19장에 나오는 시몬 지파의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시몬은 야곱의 두 번째 아들로서 나름대로 그들의 그 어떤 가져야 될 몫이 있고, 그런 어떤 자기의 권한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기가 지켜야 할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는 땅을 분배받을 때 유다 지파 땅의 일부를 얻는데 그쳤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구조사에서 우리가 늘 보았던 것처럼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코로나19 이후 시대, 포스트 코비드 시대를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이 포스트 코비드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질적인 영역으로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교회의 용어로는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는 것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을 속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자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영적인 지경은 넓혀지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에게 맡기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 그때 그들은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게 되고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나름대로의 편법과 위법을 행하며 살아가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거나 경제적 이득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 그러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인데, 코로나19 이후 시대에는 그런 신앙인들은 도태되어지고 지금까지는 그런 신앙인들이 교회에서 행세를 하고 마치 자기가 믿음 있는 것처럼 살아왔지만 이제는 질적으로 영적으로 능력 있는 성도들이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교회가 질적인 면보다는 영적인 측면에 더 힘을 기울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모든 사회가 그런 사회로 전환되어져 가는, 지금까지는 외형적인 것, 형식적인 것에만 매몰되어 있었던 그런 사회가 이제는 질적인 것,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 사람의 학력이 무엇이다 보다는 능력이 무엇이고,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인성을 갖추고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사람을 또는 집단을 또 어떤 공동체를 판단하는 그런 사회가 이제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교회가 나가야 할 것이고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나가야 할 그런 사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것과 맞물려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주택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문제가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모든 이들이 자기의 개인적 소유를 가지려고, 집이 집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그 집의 공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재산으로서의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집이 집 본래의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가면 결국은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사회로 전환되어져 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제 수에 따라서 기업, 그래서 각 개인의 믿음의 정도가 믿음의 그 능력 있는 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지파는 훨씬 더 많은 지경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55절에 땅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의 그 아내와 그 아내의 여종 이렇게 해서 크게 4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땅을 나눌 때 예를 들어서 라헬의 후손에게는 더 좋은 땅을 주고 먼저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땅을 뽑아서 그들을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아냐 실바냐 또는 라헬이냐 빌하냐라고 하는 누구의 후손이냐라고 하는 그런 인맥에 의해서 땅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나누어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앞에 음행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믿음을 인정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냐 또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아무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과 아주 딱 들어맞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대형 교회나 큰 교회들은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사이에서 어떤 직업군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소그룹들이 있어서 일을 효과적으로 잘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자칫 잘못해서 그것이 자기들의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성을 주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별히 그것이 어떤 지역적인 이유로 차별을 하거나 학력적인 이유로 차별을 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은 성경의 정신과 하나님의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오늘 주시는 5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의 땅을 나눌 때 그들의 혈연적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고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하고 그 사랑받는 자의 자손이고 아니냐, 이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그때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평등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코로나19 시대 이후의 사회의 모습은 이런 질적인 평등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많은 혼란이 있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제적 그런 수준에 의한 차별을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고 사회적인 어떤 차별을 없애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점점점 더 그런 요구는 많아지고 그런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주시는 52절로부터 56절 이제 인구조사를 끝내고 땅을 나누어주는 과정 속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이 큰 지경과 큰 땅을 주려고 해도 그러나 그것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면 그 지파는 그 지경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내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이고 본질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말씀에 위배되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범죄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범죄율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결국 우리는 잃어버렸던 명예를 회복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특성은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커뮤니티, 그런 사회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들 안에 이루어지는 평등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땅을 나눌 때에도 어느 지파를 먼저 뽑고 하는 것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그래서 어느 누구에도 편견, 서열에 의한 또는 어떤 누구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신앙의 정도의 차이,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이 만들어놓은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단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땅을 얻을 만한 그런 믿음의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이후부터는 제비 뽑아서 그 땅을 나누어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제 마지막 56절에 그 다수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누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나누어 갖는 이 방식을 설명해 놓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땅을 구체적으로 나누느냐에 대한 유일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구수의 비례, 그래서 개인의 신앙이 공동체 전체를 구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과거에는 교회가 어떤 큰 교회가 이름 있는 교회가 역사적인 교회가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런 어떤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인 각자의 믿음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이 52절부터 56절에서 각자의 사람의 수에 따라서 기업의 지경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그 지경을 나누는 방식은
제비를 뽑아서 나누고, 그래서 어떤 특권이나 어떤 사람, 어떤 가족에게 어떤 우선권을 배정하는 일이 없는 그런 사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 바른 믿음, 하나님과 바른 믿음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힘쓰므로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그리고 내 나라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에 초석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